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욕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내려 죄악으로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도시, 문란한 행동으로 악행의 극단을 보여준 이 성읍을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며 살 때에 한 번도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이 살아가던 이 터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사라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혹은 하늘에서 유황이 내리고 이런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더라 그렇게 알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악이 우리의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육체는요, 악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름대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하려면 죄를 좋아하는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몸에서 죄가 물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방금 읽었던 전도서 11장 10절을 지나서 12장 1절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죄가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의 때는 물론 문자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젊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사실 롯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늘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 또한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자신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땅, 늘 그렇게 그는 자신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고, 이후에 롯의 삶을 보면 결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도망쳐서 소알 성읍으로 도망친 롯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롯은 소알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더 이상 그에게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을 챙겨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을 피난처 삼아 거기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롯의 삶은요, 언제나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과 이 도시 문명의 편안함을 보고 이렇게 소돔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그 땅의 그 타락했던 쾌락의 문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롯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집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그 많은 가축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두 딸이 남아 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롯의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비록 목숨을 건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도 죽었고요, 모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롯의 삶에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롯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롯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근데 이 롯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형태의 두려움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롯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소돔성에 살 때는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 이 소돔성의 지도자들, 어른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성문에 앉아서 함께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성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들을 자신의 사위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칩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살아요. 왜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자신을 대우해 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롯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멸망했던 소돔성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 롯에 대해서 수군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소문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롯이 가진 신앙의 첫 번째 민낯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롯의 모습을 보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인생 끝났습니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또 남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비록 그가 재산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롯의 모습을 보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의지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고 그 고통을 잊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두 딸이 먹이는 술에 취해 두 딸과 동침해서 딸들의 아들을 낳는,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손이 이 모압과 암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롯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롯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비극을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반응은 달라요. 욥도 모든 재산도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심지어 건강도 잃고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근데 욥의 반응이 달라요.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롯을 잠깐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산속에서 살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욥에게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욥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삶에 여전히 거룩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의 삶은 여전히 거룩함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으니 그 입술에는 찬양이 머물러 있고 그의 삶에는 거룩함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알몸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앞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겐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입술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